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 신약성경 83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쭉 보고 있는 가운데요, 오늘은 9번째 제자입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인데요, 오늘 이 야고보에 대한 기록은 이름밖에 안 나와 있어요. 오늘 40절에 보면 작은 야고보 해가지고 이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작지만 큰 사람입니다. 작지만 큰 사람. 사실 예수님의 제자로 모아놔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서열도 만들어줄 수 있고 영향력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 제자라고 하면 특별한 은혜고 은총이고 축복이잖아요. 근데 다들 12명에 속해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무리 작은 일을 했더라도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 속에서 야고보란 인물을 봐야 되겠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은 말이나 행동 뭐 거기서 많이 나오는데, 주로 사람들이 이제 구분 짓는 게 이제 뭐 강하냐 약하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아내가 어떤 남자 얘기하면 대부분 얘기하는 게 돈 얼마 번데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돈 얼마 버는데, 또 뭐 나이가 몇 살인데, 뭐 남자들이 뭐 시비 걸리면 또 몇 살인데 맨날 그런 거 하잖아.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습관대로 나오는 강한 사람, 약한 사람 구분 짓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생겼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 싹 빼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사는 자연인들의 얘기거든요, 사실. 그럼 이렇게 이제 강하다, 약하다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계산 속에 하나님 없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처럼 돈이나 나이나 외모 그런 게 우리 벼슬이 돼서 그거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없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돈 없어지면 어떡할래? 나이 들면 또 외모가 망가지면.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에 완전히 몰입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산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다 초월하는 거. 얼마 전에 그 소방 헬기가 추락을 했는데 뉴스로 들을 때는 그냥 기장이 이제 70세 노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소방 헬기 운전을 하실까 안타까웠는데, 나중에 이제 국민일보에 보니까 한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이 젊은 사람들이요, 그게 어렵기도 하고 힘든 일이고 보수도 별로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한대요. 너무 중요한 일인데 희생하고 헌신의 마음이 없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진작에 퇴직을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제가 3년만 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고. 그날 뭐 목사님하고 이제 카톡한 거 다 올라왔더라고요. 목사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조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또 장로님 온전한 회항을 위해서 뭐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헬기가 추락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물질로 또 시간으로 그 바쁜 와중에도 헌신하려고 하고 돌아가셨는데 메시지가 너무 많은 거. 그러니까 뭐 국민일보가 가서 인터뷰까지 한 거죠. 살아 생전에는 그냥 그게 그렇게 빛나지 않았는데 돌아가시고 천국 가고 나서 보니까 야, 이분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우리 교회 자랑하고 싶은 장로님이셨구나라고 할 정도로 목사님이 막 칭찬 일색인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이게 계산 속에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약 얘기할 때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약함이 도리어 바울에게는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랑. 그리고 어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유하게 안 해주면 평생 이거 부러워합니다. 신앙생활 해도 평생 돈 많이 벌려고 하고 안티에이징 나이 안 들으려고 하고 외모 치중하고 물론 필요한 거지만 관 자체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약함을 도려 내가 자랑한다.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약함이 방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간질병도 주신 거죠. 약함. 그러면 약함이 도리어 나의 능력의 통로가 돼서 약함이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이 들어가고 육신적으로 약하고 병들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어차피 나이 들면 다 약해지고 병들고 다 그렇게 되는데 그건 안 좋은 거고, 건강할 때만 좋은 거고, 내가 돈이 많을 때만 하나님이 헌신할 수 있고, 그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인간이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과정 중에 한없이 약해지는데, 약함에 대한 그것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하면 맨날 그거 감추려고 약해지는 거. 우리 인생이 다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생각들, 멋지게 늙을 수 있는 게 뭐냐? 약함이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나이 들어가는 게 어찌 부끄러운 겁니까? 그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건데, 나이 든 거 티 안 내려고 막 오만 때만 짓을 하는 게 추잡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바울은 딱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나에게 전혀 그게 안 된다. 난 약함이 도리어 자랑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로 약한 자들 데려다가, 우리말로 모지리들 데려다가 이제 하는 거거든요. 오합지졸처럼 모아놨지만 결국 마무리는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멋들어지게 헌신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제자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보통 제자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하고,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얼마나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실력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게 실력이거든요. 어느 자리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진짜 실력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고 닦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은 실력, 뭐 능력, 뭐 같은 얘기죠. 이게 합쳐져서 사람들이 가지는 스펙,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제가 이번에 한국교회 다음 세대 지킴이 연합회라고, 한다연이라고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아침 7시에 모여서 하는 모임들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갔다 와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거기 가면은 지금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 뭐 그런 이슈들을 얘기하시는데, 지난번 한창 때 이제 1027 앞두고 이제 차별금지법이나 그거에 대해서 실제 앞에서 그냥
방패막이 했던 분들이 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너무 죄송했다고. 야, 이런 분들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견뎠구나.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면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와, 이게 아니구나 진짜.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저출산에 대한 또 교육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요. 우리가 또 아침에 일찍 모여서 하지만 시간도 많이 못 드리는데 얼마나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그런 열띤 토론을 이렇게 해주시는지 거기 가면 눈이 많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원도 오셔가지고 교회가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기도를 부탁하고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인 얘기들을 오고 가는데 거기 이제 온누리교회 이제 이재훈 목사님이 이제 발췌하신 그 내용이 저출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청년들이 왜 결혼도 안 하려고 할 뿐더러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를 다른 각도에서 파고 들어가는데요. 자기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행복한 그 느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불행했던 학창 시절. 왜냐? 경쟁에 막 피 터지게 하다 보니까 그런들 경쟁해서 내가 좋은 데를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어줍잖은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자식을 낳아서 그 소용돌이 속에 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낳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너무 불행했던 그 과거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교육 하시는 분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딱 하고 나면 머릿속에 남는 게 딱 그거래요. 탈대한민국. 대한민국 떠나야겠다. 너무 힘들다. 경쟁을 자꾸 부추기니까. 그러면서 학생들은 죽어라 경쟁 시켜놓고 선생님들은 주로 경쟁 안 한다는 거예요. 연구 더럽게 안 하고 애들만 획일화된 틀에 가둬놓고 그냥 경쟁을 붙여버리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질려버려가지고 내 자녀가 불행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산율에 대해서 높이기 위해서 수십 조를 갖다 붓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애들은 안 줘도 낳는다는 거예요. 안 낳을 아이들이, 안 낳을 청년들이 뭘 준다고 낳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다 구멍 뚫린 거라요, 그게. 그걸로 쓰지 말고 차라리 지금 밑바닥에서부터 교육 정책을 바르게 해서 경쟁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특성, 적성, 달란트 살려가지고 만들어주자는 거죠. 야, 제가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결혼 안 하고 자식 안 낳으려고 하는 청년들은 더 이상 손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밑바닥에 물 붓기 식으로 해서 막 붓는 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빨리 아이들 적성 확인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달란트 확인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 적성대로 이제 키워야 된다. 아이들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 너무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든 게요. 한동대 주변에 중고등학생들이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가면서 바다를 한 번도 안 간대요. 그 바다가 옆에 있는데도. 왜냐? 정규 과정이 있으니까. 강원도 산골 아이들이 산에를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 똑같은 정규, 강원도든 뭐 한동대든 뭐 어디 뭐 지방이든 바닷가 근처든 똑같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 적성이 안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 바닷가 근처에 사는 아이들에게 바다에 대해서 더 가깝게 깊이 연구하게 하면 해양 전문가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강원도에 산속의 아이들을 풀어놔가지고 산림 전문가로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무조건 똑같이만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기껏 만들어놔서 했던 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 그냥 뭐 그래서 우리 영국의 한 칼럼니스트가 쓴 책이 있잖아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전 책 제목 보면서 야, 이 사람 포인트를 너무 잘 잡았다. 과속 성장에 의해서 급히 성장을 했는데 기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대로 살아가니까. 근데 교회에 있는 우리마저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 틀린 거죠. 그건 우리가 빨리 수정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은 이 땅을 통치하시면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 사실. 예레미야 1장 4절 10절에 보면 요약해서 얘기하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해서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는 게 있대, 각자. 그걸 살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자세히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적성이 뭐가 될지 예비하심이고, 그런 가운데 마가복음 3장 13절에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주께서 원하시면 끝난 거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원한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능력, 스펙보다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 그 오만때만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너를 택했다, 그렇게 얘기해버리고 전도자로 세워버리는데요. 뭐 할 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스펙이 뭐고, 가장 큰 실력이 뭐고, 능력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미 제자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미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찾아오신 거니까. 찾아오셔서 나에게 생명 주신 거죠. 구원받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나서 나를 사용하심, 이건 나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서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구원받게 해서 너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너를 도구 삼아가지고 축복하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일이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12제자가 부름 받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야고보는 특별히 기록도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결국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작은 야고보가 했던 일이 뭡니까?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한 거죠. 십자가 앞에 못 박히실 때 몇몇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제일 연약해 보이지만 자리를 지켰다니까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 것처럼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지킨다는 거, 결국 의리 있게 그걸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3명이 나오죠. 첫 번째 야고보가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그 별명이 있어, 보아너게라고 하는 우레의 아들, 다혈질. 야고보 요한 그랬죠. 세베대의 아들. 그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죠. 나중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낙타 무릎의 별명을 가진 자가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행위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던 야고보가 그 중에 한 명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이 야고보를 구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 그러고 아버지의 이름을 써가지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럽니다. 그 예수 12제자 가운데 2명의 야고보가 있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근데 오늘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작은 야고보로 칭하는 그런 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할 얘기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위치에서 볼 때 어떤 일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이 알페오의 아들을 나타내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작은. 여기에 이제 나이가 작았는지 아니면 키가 작았는지 영향력이 작았는지는 그냥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냥 작았다. 이게 부족하다기보다는 조금 작은 야고보. 나이나
또 뭐 외모나 여러 가지 부분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끝난 거죠. 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생을 살았는데 이게 얼마나 일반인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겁니까?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라는 건데 우리가 경쟁 속에서 강한 자, 약한 자 볼 때 이게 약한 자라고 볼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로 살았다는 게. 똑같이 모든 제자를 예수님이 예비하셨고 원하셔서 택하신 것처럼 야고보 또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이 이제 야고보에 대한 평을 할 때 공통적인 제목이 딱 그거예요. 작지만. 우리가 볼 때는 작지만 진짜 큰 사람이었다는 거죠. 주로 이제 12제자 여러 사람들 가운데 이제 여러 뭐 이렇게 에피소드가 나올 때 보면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딪히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야고보에는 기록이 없는 이유를 여러 신학자들이 굉장히 성숙했던 제자였나 보다. 특별히 뭐 부딪히는 것도 없고 뭐 징징거리는 것도 없고 뭐 사고 치는 것도 없고 그냥 평타를 쳤던 성숙한 제자로 기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성숙 속에서 희생과 헌신과 겸손 그걸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별명을 짓고 이제 저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얘기할 때 축구를 얘기하든 축구를 잘한 마라도나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에서 축구를 그렇게 잘했고 돈이나 명예나 막 그랬어요. 근데 마라도나는 특별한 별명이 없어요. 축구 잘한다. 그 조금 키 작고 드리블 잘하면 뭐 이렇게 메시가 나중에 이제 마라도나 같다 이제라고 평할 정도로 축구는 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별로 평이 없어요. 왜냐? 마라도나 성숙하지 않았거든. 나중에 돈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막 추문에 걸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똑같이 축구를 잘하던 펠레는 축구 황제라는 이름이 가요. 축구 황제. 단순 축구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섬기고 부족한 사람들 섬기고 했던 희생과 섬김과 헌신이 있었던 성숙이었다는 거예요. 성숙. 그 나이를 먹는다고 그냥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 안에 성숙되어져 익어져 가는 인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야고보를 그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이 멎을 그때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위시한 몇몇 어부도 아닌 것도 따라가는 제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작은 야고보라고 했던 이 제자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실하다. 성실했던. 이게 뭐 성격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뭐 그 사람의 스타일도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죽는 그 자리에 있는 건 보통 용기 아니면 못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말하는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을 지금 매달아 죽이는데 그 수종자들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건 목숨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마가가 기록하기를 용기 있는 성실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르심에 대한 이 제자들도 다 있겠지만 야고보는 특별히 기록이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기를 유추하기를 참 이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로 생을 살았던 그 멋있는 인생이죠. 이게 뭐 얼마나 뭐 대단하고 막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면서도 우리가 자칫 내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만들고 주변을 힘들게 만든다는 건 바른 방향이 아니거든요. 좀 편안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저도 이제 우리 삼형제들을 좀 주의 깊게 보거든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실까?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뭘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 뭐 참고 사항으로 줄 수 있지만 몰아가고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요즘 폭삭 속았수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결혼할 남자를 만났는데 그 엄마가 그렇게 난리더만. 얘는 내 인생이라는 거. 얘가 왜 지 아들이 왜 지 인생이야? 자기 프라이드래. 근데 아들은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야, 저런 사람 많지 진짜. 그 자식 키워놓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해가지고 무슨 돈 맡겨놓고 찾아가는 사람처럼 그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다. 거기에 따라오지 않는 아들 때문에 엄마도 불안하지, 자기 인생 없이 엄마에게 끌려가는 아들도 불쌍하지. 그것만 보더라도 그거는 속았수다 아니야, 망했수다예요. 그건 폭삭 망했수다예요. 하나님의 뜻 없이 그냥 자기의 그것 때문에 막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게, 그런 인생 말고도 차라리 이렇게 평범한 것 같지만 후손들이 볼 때 야, 이 작은 야고보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베드로도 도망갔는데 작은 야고보가 여러 여자들과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힘이거든요. 작지만 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예수님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십자가 지시려고. 그 전에 여러 가지 기적과 기사들은 그냥 여러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적이지만 진짜 이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인류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제자들이 여기에 자리가 없었다는 건 빵점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끝까지 동행한, 끝까지. 왜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고 나니까 십자가 그 자리까지 끝까지 동행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게 힘이고 은혜죠. 그런 가운데 유대 전승이나 여러 가지 주석 같은 데 보면 시리아 지방에 가서 교회를 책임지는 최초의 감독이 되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으니까 시리아 쪽에 가서 최초의 감독이 됐고요. 그 이집트 쪽에 갔을 때는 그 야고보를 붙잡아다가 이교도들이 성전 꼭대기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바닥으로. 근데 안 죽었대. 요한도 팔팔 끓는 그 불구덩이에서 넣었는데도 살았었는데요. 야고보도 성전 꼭대기에서 밀었는데 떨어져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투석형에 처해가지고 돌에 맞아 순교했던 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그 한 사람도 온전하게 죽은 사람이 없죠. 복음 때문에 그냥 그 된 거예요. 작지만 큰 사람이 야고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내가 여전히 예배 자리에 있고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거기 대열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는 그런 야고보와 같은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올해 우리가 기계실 그랬죠. 교육과 전도와 치유. 이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지금 진행되는 게 우리 앞으로 가들리 가든에서 진행될 우리 다육이와 또 이혈 테라피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날 뭐 해볼까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거거든요. 얘기했던 것처럼 장소가 있고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장을 펼치고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냥 이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나중에 여러 가지 큰 사업이나 막 이런 거 일어날 때 초창기 때는 그냥 차근차근 인도받으면서 했던 그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그런 열매들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 기도하면서 우리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고난 주간에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회복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고난 주간 우리가 뭘 기도했겠습니까?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결 안 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건 다른 차원의 얘기죠. 전교인이 또 특별한 새벽 기도에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장학위원회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교인 장학 헌금 이건 부담 가질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 담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장학 예물을 모아놨다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그 교육 파트에 누가 오셨냐면 국회에서 교육 파트를 담당하는 그 국회의원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 목사님들께 제가 간곡히 부탁한다고 하면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교회마다 여건이 되면 대안학교를 만들어 주시면 자기가 최대한 재정적인 지원이나 모든 걸 할 테니까 어쨌든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지금 공교육, 사교육 다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가 책임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위치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제발 할 수 있는 한 대안학교식으로라도 만들어 주시면 서류나 그런 것들 제가 최대한 해드릴 테니까. 근데 자기가 뭔 일을 할 때마다 반대가 있었는데 이건 반대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들이 대안학교에 대한 이제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더 위험한 건 이 불신자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안학교는요, 그냥 하나님 없는 자연 만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땅 위에서 땅 밟기 교육 뭐 그런 차원의 대안, 그 대안 가지고는 해결 안 되거든요.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교회에서 이제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이걸 예물을 모아놓고 하면서 나중에 그거에 대한 초석이 될 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일을 이뤄 가시는데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이 하실 것이 맞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담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액수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 담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 장학위원회 진행이 그게 될 걸 아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는 작았어요. 현실적으로 볼 땐. 그러나 후대의 사람들이 기억할 때는 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결정적인, 베드로도 없었던 그 자리에 이 자리를 지켰다는 건 나 죽여라 그거거든요. 다음엔 내가 죽을게 라고 할 정도로 목숨 건 자리였거든요. 우리가 혹시 내가 하는 일이 아주 작은 일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너무나 값지고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지만 큰 사람으로 기억되는 야고보처럼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 약함이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오늘부터 또 새롭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12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가 또 돌아보면서 오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작지만 큰 사람임을 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 우리도 너무 작아서 영향력도 없는 것 같고 힘도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이 작은 야고보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리까지 끝까지 동행하며 갔을 때 후손들은 그를 작지만 큰 사람으로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는 일들,
교회 안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일인 것인 줄 알고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세상의 물결들로 인해서 혼탁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많은 문화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정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사실을 기대하는 가운데 특별히 가들가든에서 진행될 전도 운동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축복의 장이 전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헌신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또 중요한 일은 매듭이 지어졌지만 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에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날마다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작지만 큰 사람이었던 야고보처럼 작은 일인 것 같지만 내가 있어야 될 잘 지키면서 하나님 맡겨진 일을 온전히 넉넉히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